기도할 때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으로 행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면 calling 또는 choose.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내가 아닌데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아나돗 땅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죠. 자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느냐? 예레미야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령에 강하게 작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어머니 모태에서 아직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자녀가 착하고 효도하고 성실하게 뭐든지 잘하면 자녀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아, 참 자녀 잘 뒀네.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렇게 보통 묻죠. 경상도 사투리로 너희 아버지가 무엇 하시냐 이걸 물어보면 옛날 영화에서 나갔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네. 그런데 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는 이 질문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좋은 의미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겁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회사 사장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보면 칭찬하는 거.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쁜 의미로 물어볼 수도 있죠. 학교에서
잘못해서 교무실에 불려간 겁니다. 선생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책망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호통을 치는 그것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 부모를 통해서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가게 하셨습니다.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도 장성에서는 안 믿었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성에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어릴 때 부모님께 탁 붙잡혀서 바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주관이 강해서 나중에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릴 때 믿는 부모를 통해서 탁 붙잡아서 절대 교회 빠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기독교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서 콜링을 주셨죠. 그리고 부산광역시 산하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도록 콜링을 주셨습니다. 해운대 소정교회 목사로 오도록 콜링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이게 하나님 부르심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죠. 콜링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형제죠. 어부입니다.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부의 일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경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시니까 바로 어부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적용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더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청년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그 청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콜링 부르셨죠. 그런데 이 청년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콜링, 부르시는 것이지 납치가 아닙니다. 강제징용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납치해서 강제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잘 돌봐주고 그리고 청혼을 하죠. 상대방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오죠. 나중에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처형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나와가는데 호련히 빛이 나서 그를 둘러 비춥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빛이 비추니까 당연히 땅에 엎드리겠죠. 그런데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죠. 사울에 가서 안수해줘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콜링을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나도 이 정도 되면 나도 부름을 따르지, 이 정도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은 신이 어딨냐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건 사고가 나서 큰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탄 배에 태풍이 불게 하셨죠.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 태풍이 왔느냐, 우리 제비 뽑아보자.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 당시에 미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태풍이 왔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하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자기가 판단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 우리의 적국 아수르 그 수도에 가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구나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죠. 요나는 그 후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파산하고 모든 것 다 잃고 사면초가에 빠졌어야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이런 모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으로 들으면 우리에겐 은혜가 되잖아요. 참 은혜가 되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과 실패 후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뺀질뺀질형도 있죠.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신기하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호기심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호기심 때문에 교회 나왔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데 모세가 정말 뺀질뺀질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항상 중요하게 부르실 때는 2번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2번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파라오, 애굽의 왕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죠. 그런데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런 자격 안 됩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정도로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백성에게 가서 누가 니를 보냈느냐 이야기를 하면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그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내 안 믿을 겁니다.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 3가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라.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너를 안 믿겠느냐. 2번째, 너의 손을 너의 품에 넣어라. 그러면 손이 마병, 이 당시로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하얗게 손이 변합니다. 다시 품에 넣으니까 다시 손이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라. 그것도 믿지 아니하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거다. 이렇게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면 네 말 듣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냐? 나 여호와가 지은 것 아니냐? 네가 가라. 가면 너의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네가 무슨 말을 할지를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가야 되는데 모세가 그래도 안 가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시죠. 노하시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 데리고 가라. 네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그러면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뺀질뺀질 회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조금만 더 뺀질거렸으면 아마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뺀질뺀질 피하는 유형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물리치면 더 큰 고통과 질책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전도를 하죠. 베레아라고 하는 그리스 중부 지역에 있는 아주 평온한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부산하고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이 항구 도시의 사람의 기질이 아마 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해방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실천하는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의 부르심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 믿을 때의 부르심은 이미 다 경험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특별히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재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서리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장로로.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재직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성도는 다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직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죠.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 내가 불렀으니까 가서 주의 복음 전해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일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맨 마지막 부분, 우리 다 같이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항상 준비된 자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능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7장을 보면 아모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가 나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출신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그런 원래의 직업도 아니고 원래 그런 사명이 있었던 자도 아닙니다. 아모스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양떼를 자기가 인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선지자도 아닌데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해서 수모도 당하고 고초도 당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정말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치와 폭력이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한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자격, 능력 이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되거든요. 뺀질뺀질한 모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 모세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얼마나 뺀질 거렸던지 그 뺀질거렸던 그 모든 부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모세인데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는 그 평가서를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하나님과 대면한 위대한 선지자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뺀질거렸던 모세가 120세까지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그 사명의 큰 열매를 맺으시고 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망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